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유튜브에 이제 댓글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그대로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몸이 죽은 시점이 십자가이고 괄호 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한 시점이 오순절이면 죽음이 교회에 속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임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몸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배경 설명을 좀 들어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 성경의 재발견일 때죠. 그때 정 원장님이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이제 재발견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는 고린도전서 이제 구절을 이제 같이 찾아주시면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예수님의 몸으로 처음에 이해가 됐었다가 이게 교회라는 것으로 좀 재발견을 하게 됐다. 이런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읽어보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이게 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면서 이제 올려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죽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성경에 죽었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요 여러 구절들이 죽었다에 이제 죽었으나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어미들이 달라지니까 죽었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 몇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쭉 쓰인 구절들을 읽어보면은 구약에 나온 구절들은 아주 명백해요. 그냥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꾀꼬닥했다, 죽었다, 이제 이런 의미로만 딱 나오는데 숨이 끊어졌다. 네. 신약에 들어와서 나오는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가 그냥 다 죽었다, 꾀꼬닥했다의 의미가 아닌 의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로마서 7장 4절도 그 구절만 보더라도 한번 읽어보면은 7장 4절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읽고 그럼 우리가 죽은 거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이제 이 죽음으로 이거를 이해하셔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다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6절에 나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라는 거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의 죽었다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의 그 죽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무관해졌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것도 진짜 그냥 죽은 거를 의미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무관해졌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면 죄에서 벗어났다. 네,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의 뒷부분을 계속 보시면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죄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이제 죄와 무관해졌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럼 모모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숨이 끊어졌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제 무관해지고 네. 어떤 해방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때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도 있고 각각 조금씩 의미가 다르겠네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에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그냥 깨꼬닥 죽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죽은 상태였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2절에 보면 그때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을 때를 죽었을 때, 죽어 있던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이미 죽은 상태임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속해 있었던 때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하고 네. 바로 직전에 얘기하셨던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도 다른 의미라는 거세요? 거기서 이제 죽었다가 이제 로마서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죄와 무관해졌다의 죄에서 의미다. 해방됐다. 네. 그리고 여기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여기서 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네. 표현 뭐뭐에 대해서 죽은 것과 죄로 죽었다라는 네. 것도 의미가 서로 또 달라지네요. 네, 그렇죠. 똑같은 죄지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죄와 무관해졌다. 이제 이 의미고요. 죄로 죽었다라는 거는 죄 때문에 죽은 상태가 죽은 된 상태였다. 네. 죽은 죽었다라는 상태로 말도 의미가 네. 되게 다양하기도 하면서 또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한 네. 내용도 또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러면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들어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죽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죽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갈라디아서 20장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는데요.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제 이 시점에 죽었다. 요거 하나로 모든 거를 죽었다는 표현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이 못 박혔다라는 말도 죽었다는 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말이 아예 로마서 6장에 나와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 이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죽었다와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었다의 의미를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와 연결시켜서 그 죽은 시점을 생각을 그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그 시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질문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같은 시점으로 보기 어려울 거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보내주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되셨으면 하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상속자들 29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속자들 29번째 시간은 성경의 재발견 코너 하는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재발견할 구절을 잠언에서 이제 찾아왔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정말 좀 나름대로 정확하게 좀 맥락을 쭉 살펴서 읽는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걸 느껴요. 한번 그걸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이에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거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주변에 아픈 아프고, 사람들 그럴 때 인용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누가 몸이 심히 안 좋거나 아니면 죄가 안 좋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플 때일수록 네가 이 병을 이기려면 이제 정신을 긍정적으로,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야 된다. 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게 많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거를 이제 쭉 보다가 사람의 심령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요 이기려니와가 이제 제가 헷갈렸던 구절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의 마음이 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강하게 먹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병을 다 나을 수 있다. 낫는 힘이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심한 독감 같은 거, 아니면 저 예전에 메르스 한참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뭐 병원을 안 가봐서 메르스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하필이면 막 고열이 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거의 39도 넘어가고 이랬을 때 와, 나 죽겠구나. 왜냐면 그때 메르스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구절을 막 떠올리면서 이걸 이겨야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네, 여기에 사람의 심령이, 그러니까 정신이 병을 이긴다고 표현을 하니까 병을 낫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종 많이 보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죠. 정말 네, 그 네. 병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어 표현을 이제 읽어봤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영어로는 극복하다라거나 혹은 아니면 뭐 이긴다, 정말 win 이런 표현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긴다로 안 돼 있고 sustai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endu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낫는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지탱한다, 좀 이런 의미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병을 정말 극복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병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그 병에게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도 나의 정신을 이제 쭉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이미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래서 그 병이 있더라도 그 병에 너무 지배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제 준다, 이런 의미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 병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낫게 할 수 있다였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마음 굳게 먹는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정말 회복되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있죠. 많잖아요, 솔직히. 네. 하지만 재발견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정말 병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신력만큼은 너무나 건강하셔서 그렇죠. 이제 그 병이 낫진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잃지 않는, 잃지 않고 그 존엄을 지켜가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영어의 표현과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표현의 어떤 차이 때문에 제가 개념을 좀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어떤 종교심 같은 걸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맞아요. 종교심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정말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랬으면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지나치다 보면,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나치다 보면 그게 저는 미신하고 좀 다를 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좋은 재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다음에 정 원장님 거는 네. 어디신가요? 저는 골로새서 3장인데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옷을 갈아입었네요. 뭐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구원받을 때,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옛사람은 죽은 거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된 거다. 네, 그런 그렇죠. 표현들은 좀 들어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를 이제 개인으로 우리가 주로 보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이렇게로 보통 보는데 이 새 사람이 내가 새 사람이 됐다의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네, 11절을 보면 거기는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거기가 어디죠? 새 사람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11절에 거기는 새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의 안에는 그러면서 11절이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내 개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스구디아인 이 사람들 다 합친 어떤 그 무리? 전체를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입는다고요? 네, 거기 이제 새 사람인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었던 갈라디아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재발견했던 구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네.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2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은 의미로 그러네요.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입었다라는 게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돼 있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입은 새 사람 안에는 골로새서에서는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등등등 종 그런 자주자 이런 구분이 없다 이렇게 했고 여기서도 있고 여기도 비슷하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주자, 남자, 여자 다 하나다. 그 맥락을 보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말한 새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로 딱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봤던 건데 같은 내용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성경이요, 특히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되게 연결성을 가지는 관계 구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유독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바울 사도가 뭔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 강조를 여러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로 표현을 해놓으면 이게 동일한 거구나라고 금방 캐치를 할 텐데 가끔씩 아까처럼 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하니까 그런 거 맞춰가는 재미가 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요거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의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몸이 됐다.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11절에 거기도 다시 보면은 거기는 할레인과 여기서 이제 거기는 세 사람이었죠. 10절에 할레인이 아니고요. 헬라인.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이제 그 세 사람을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 한 몸이 된 걸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성경에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건 내 개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다가 아니라 이 새 사람이라는 그리스도 속에 우리가 이제 속하게 됐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제가 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거를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옛 사람이었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로 이해를 했었는데
최근에 계속 이렇게 같은 구절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세 사람이라는 게 내 개인이 세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구나라고 이제 제가 이제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사실 구원을 받고 나면 상당히 또 기쁘고 내가 어떤 큰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이제 크다 보면 내가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이제 진짜 새 마음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 무리는 아니에요. 내가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됐다. 하지만 정 원장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사람이 지칭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다. 네. 구원받은 나가 아니라 네. 그렇게 일단 있는 그대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네요. 제가 이번에 재발견할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14장 9절이에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보면 제가 이거는 이번에 이제 준비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의문이 많았던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이제 병을 고쳐주어가지고 이 사람이 걷게 되는 장면이에요. 8절도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이 스토리가 좀 재밌잖아요. 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은 거죠. 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러니까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발을 이제 못 써가지고 계속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바울이 일어서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저희가 봤던 구절 중에 성령이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이제 주신 대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은사를 이용해서 이 이적을 이제 병을 고쳐준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보다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병을 낫게 해줬다는 부분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네. 첫 번째로는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믿게 되는 걸 말하는데 병을 고쳐주는 사람한테 이 바울이 어떤 독심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서 병을 고쳐줬다는 게 좀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곳을 보고 이게 결국에는 병을 고쳐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해줬다도 아니고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를 이제 구원을 시켜줘야지. 구원받게끔 이제 더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게 나온다거나. 그래서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 그게 하나 또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 뭐 구원 받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소위 예정론을 믿는 어떤 그렇죠. 교단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찬반 여론도 많지만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 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따로 정말 정해져 있는 건지 그 두 부분이 좀 의문이었는데 그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구절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나 허무한 결론이 났어요. 이게 영어로 이제 살펴보고 또 다른 버전도 살펴보니까요. 꼭 영어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다른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새번역 성경, 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원이 병을 낫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병에서 병을 고쳐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자기 몸이 고쳐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바울이 걸어라, 라고 서라라고 했더니 이제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의문이 풀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미스테리였는데 그렇구나. 이 안진뱅이한테 그럴 만한 어떤 간절함이 있었었나 봐요. 정말 낫고 싶다라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티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 정말 큰 발견이었어요. 이해하는데 어려웠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동안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들을 읽으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읽었을 때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음 편 끝까지 판다해서 아마 좀 명쾌하게 네.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만 그런가 하고 이제 살펴보면 사실 꽤 많아요. 네. 이 구원이 병 고친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그럼 마지막 구절을 소개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전 아까 네. 서두에 그 답변 준비하느라 배치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그럼 2개 하신 걸로? 네, 하나만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답변 준비하시느라 그럼 하나만 오늘 재발견해 주시는 걸로. 오늘 상속자들 29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